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토닥토닥 해주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이 참 악해져 갑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면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기술의 발달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그 유토피아의 화살이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면 악해져 가는 세상을 두고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니까 승승장구하는 악이여 함께 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득세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될까? 마지막 추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저희는 준비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냐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주보를 통해서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은 참 성에 대한 타이틀인데 그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건데 아마 그 속뜻을 잘 알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등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성에 대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고 또한 성에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학교에서 처한 상황들 그러니까 성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처한 상황들 여러 가지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 다 다루기에는 오늘 너무 벅차고 다음번에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오늘은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들하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한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한테 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해 요즘에 1학년부터 배운다고 들어가지고 때 그러니까 막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횡설수설하고 그래갖고 얘가 좀 부끄러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좀 내셔서라도 CGN 다큐멘터리 이제 기독교 방송 다큐멘터리인데 인터넷에서 찾으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치시면 영상 하나가 한 40분짜리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성에 대한 이제 학교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시다는 것을 단번에 느끼실 겁니다. 제가 독일 교육이라는 책을 좀 보다가 그 성에 대한 이제 독일 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들을 이제 배우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직 몰라도 되는 시기인데 나중에 차츰 알아갈 때쯤에 해도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좀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성에 대한 교육이 독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이제 있었을 때, 단기 선교 때문에 독일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로변에 이제 청년들이, 뒷주머니에 한 너댓 명으로 기억하는, 꽤 오래전이라서 너댓 명으로 기억하는데, 뒷주머니에 포르노 잡지를 다 끼고 있는 겁니다. 대로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뭐 그 독일에 대한 뭐 문화나 아니면 상황도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 교육에 대한 이런 책들을 보고 그 연결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이 시기 때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성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라고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젠더라는 다른 성, 그 젠더에도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 자녀의 그 성을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가르침의 가장 기초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부모가 온전하게 자녀를 사실은 양육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첫째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내와 같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료도 모으고 카페도 들어가 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홈스쿨링을 하려면 좀 이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친 척하고 시도를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 미친 척하기가 용기가 참 나지 않습니다. 상황도 참 열리지 않고 자녀를 온전히 양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발달하게 된 게 학교라는 제도인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 문제는 학교에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교과서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안에 있는 교육의 틀도 그렇고 이 사탄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이며 선택권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도 법적으로 이것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닌 것을 법이 지금 선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나라, 그런 교육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성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 안에 주신 것이 바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외 모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포장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실 겁니다. 끊어내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이 붙습니다. 한 중학교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중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을 한번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이의 휴대폰에서 이제 영상제를 발견하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이 아이의 중학교 아이의 핸드폰에 지금 이제 심각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렇게 둘 다 이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다 그렇다고, 뭐 한두 번 보는 거 괜찮다고. 근데 어머니는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보고 있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괜찮게 놔둬야 되는 건가, 남편 말처럼.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다가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래, 성적인 호기심이 많아, 뭐 한두 번 보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기와 지금 자녀들이 처한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때를 이제 비디오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40 초반이니까, 비디오 세대라고 했는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반에 뭐 하나 이래 들어오는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가장 영상이 퍼진 게 어떤 게 발달했냐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 가정으로 수없이 아무런 이제 막힘없이 막 각 가정으로 이 영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대학생이 되고,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학교 수업을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과제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인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모뎀을 사용해서 아마 좀 기억하실 텐데, 채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사진 같은 거라도 하나 뭐 받으려면 렉이 걸리고 다 뭐 받아지지도 않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뭐 밥 먹고 오면 뭐 받아지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시대의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이 들어왔습니다. 전지전능한 핸드폰님께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감당하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뭔가 약간 야한 영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애들이 영상에 중독되는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마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약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마약을 한번 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하나 구하겠습니까?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들었던 건데, 아이들이 이제 2, 3시에 잔다. 청년들이 2, 3시에 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2, 3시에 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2시, 3시까지 잘까요? 휴대폰을 하다가 잘까요? 청년들도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이가 안 그래도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핸드폰을 좀 사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선언했습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대학생 들어가면 사줄게. 대학생 때 될 때까지는 사줄 생각 없어. 마음 접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가 대학생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설명해 줬습니다. 대학생이 뭐야? 이러길래, 지금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끝나면 이제 대학생이야. 그래서, 울고 거니까 울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없어. 근데,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중학생 되면 아마 사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 핸드폰에 대한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제일 처음 책이었던 책을 펼치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은, 정말로 확 박힌, 못이 박혀처럼 탁 박힌 문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거였는데, 인터넷 이제 영상 이런 거에 관련된 문구였는데, 유튜브에는 유튜브를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터넷의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유튜브 안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무방비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자마자 이거는 복음이다. 그래서 외워버렸습니다. 저희 칠판에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아직 글을 다 몰라가지고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모 몰래 밤늦게까지 무엇을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는 좀 봐도 돼.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죄야
라고 부모가 반드시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은 죄라고, 영상 보는 것은 안 돼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사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독의 큰 영향력입니다. 그 도박 중독을 하게 되면 왜 그 가지고 있는 재산 팔고 차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팔 거 없으면 가족도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막 손발이 잘려나가도 막 도박하는 게 그게 중독된 거거든요. 중독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음란에 중독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고를 깨트려버립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성욕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가끔씩 중독센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던 영상대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중독된 겁니다. 단순히 그때는 봐도 돼 그게 아이를 중독시키고 이 아이가 사람을 볼 때에 전인격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나라가 참 심각하구나. 진짜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너무나 마음 먹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그때 이제 서울시청에서 보통 늘 이제 서울시청 앞에 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제 불허 했습니다.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다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한 20분, 30분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랑 길을 가다가 그런 퍼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뭐 커피숍을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든지 좀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이제 마음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퍼레이드 거리 행진하는 데에 어머니가 아이들 손잡고 가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그 퍼레이드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우리에게만 악한 문제이지 이들에게는 문화인 겁니다.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그냥 문화의 하나인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래? 너무 편협하지 않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를 위해서 진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뭐냐면,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또 어린아이들, 중학생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울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학교의 교과서가 진리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온 것을 교회가 이야기하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퀴어 반대 집회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라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퀴어를 찬성하는 편에 자기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손자가 권사님인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젠더도 있다. 할머니에게 그렇게 권사인 할머니한테 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들에게는 성경이고 진리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가치관들이 자녀에게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 안 하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먼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아마 좀 더 나으실 겁니다. 가정 속에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항은 해도 귀로는 듣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돌아가서 이제 성경에선 그거 아니야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아이들 휴대폰 빼앗아 가지고 보자, 너 핸드폰 뭐 영상 있느냐 없느냐 풀어봐, 지문 돼, 이래갖고 이러면 이제 아이랑 빠이빠이 하시는 겁니다. 반발심만 키우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기준의 재정립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임을 그 자녀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실제적인 방법으로 첫째로는 말씀을 암송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은 자녀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입니다. 자녀가 암송하기 전에 부모가 암송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군데 말씀을 붙여놓고 이제 가면서 오면서 말씀을 외웁니다. 대충 하나님의 전지를 향해, 이러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뭐 해?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빠 말씀 암송하고 있어. 글 읽으면 같이 암송하자. 부모가 먼저 암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송의 기준이란 것이, 부모님들도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지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분명한 선이 안 그려질 때가 많거든요.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 선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도, 이 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집사님께서 상담을 하셨는데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 겁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이제 들키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끝까지 안 갔어.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내의 판단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법의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인 겁니다. 욕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이 없으면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가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만 내셔가지고 가족이 다 모이는 것조차도 참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면 밥 먹을 때라도 잠언 한 장씩 읽으십시오. 잠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만 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읽히지 마시고 자 읽어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읽으시고 먼저 부모님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잠언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해석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읽으시는 것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때에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것은 이런 뜻이야. 문맥 조금만 살피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예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두 번째로는 잠언을 읽으시고, 아이들에서 기준들을 좀 부모의 기준과 자녀들의 기준들을 좀 세워가시고, 강압하지 마시고 좀 오랜 기간을 생각하십시오. 한 3년 한다, 한 5년 한다 생각하시고 장기간을 두시고 투자를 잘하십시오. 특히 청년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동거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에게 동거 문제는 문화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잘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또 두고 있는 자녀 부모님들은 잘 이 일들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가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깨달아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만나 주시옵소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그 물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에 있을 때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죄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심령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입술, 마음을 통하여서 입술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로서 가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합니다. 어제 했던 잘못을 오늘 그대로 반복하고 한 달 전에 했던 잘못을 오늘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잘못을 오늘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큐티 노트를 하다가 대학생 때 이사를 하면서 그 큐티 노트 했던 걸 한 다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채찍질을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고난받고 시련받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말하느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매번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의 문제가 단순히 이 아이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고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의 백성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